들이 나가니까 갑자기 썰러 계시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계시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함께 예배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4년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요. 예, 2024년 이제 20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왜 두려우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내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가서 두렵고 또 거울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빨리빨리 변해버려서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사실은 두렵죠. 이번 추수감사절 때 저희 애들이 온다고 해서 제가 수요일 날 올라가서 데려오고 어저께 또 데려다주고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니까 조금 두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걱정된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아이들과 또 이 아이들의 필요를 내가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심으로 또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야 하는 파스처라고 하죠.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이 한 해가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으로 능력과 사랑과 담대함과 절제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아심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12월을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왜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다 보면 약간 뜬금없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셔서 아시죠? 로마서는요 굉장히 교리적인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그러한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로마라는 곳에서 로마의 신, 그리스의 신, 철학 이런 데 정말 헷갈리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리적인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딱딱하고 드라이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13장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난데없이 교리, 율법 뭐 이런 얘기하다가 사랑이 떨커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이제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드려진 우리, 산제물로 드려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나? 12장 2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모르는 사이예요.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알고 일부러 우리가 이 세대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 세대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관점, 복음의 관점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세상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낫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드려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드렸으니까 주인이, 새 주인이 생긴 거잖아요. 안 드렸을 때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안 됐는데, 내 삶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드려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알게 되는 것.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계속되면서 오늘 말씀에 딱 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드려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제 12장 3절부터 쭉 13장 7절까지 쭉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12장 3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걸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서 결론을 뭐라고 중간에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빛지지 말라.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만큼은, 사랑하는 것만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으면 그 사랑이 금방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랑은 지극히 계산적이잖아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랑 속에서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모습, 누구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텐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멈출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죠?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정도면 충분해. 저 사람이랑 내가 관계가 한 이 정도까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충분히 멈출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결론적인 말씀,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분별해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냐?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한 사람이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들은 이것만큼은 인정해 줘야 돼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냐? 못 지키죠. 10계명도 10개도 못 지키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600개가 넘어가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보여지는 것에 더 열심을 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여지는 그러한 율법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보여지는 율법들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의로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부족함에는 너무나도 유연하고 관대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은 너무너무 날카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가? 못 이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남을 사랑하면 뭐를 이룬다? 율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서 율법 얘기가 나와요.
십계명 가운데 네 가지가 등장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예를 드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에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답을 하나를 더 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빼먹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의 모든 것, 선지자의 모든 것,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는 제한적 계명으로 알고 있어요. 제한적 계명, 하지 마, 이거 하면 혼날 거야,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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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율법의 제한적 계명,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냥 가둬놓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명기 6장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 19장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그렇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제한적인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호적인 개념에서 아니면 인도하심의 개념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지마라고 우리를 가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이런 것에 빼앗기고 그 길, 너의 마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적인 차원, 이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계명이 최고로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복잡한 율법들,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나고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절기는 어떤 거고 뭐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저런 건 먹어도 안 되는 것,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어떤 종교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복잡한 모든 것이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그저 우리의 겉모습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에 깜빡 넘어가서 그냥 그것이 다 좋은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질이 이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날 드려라가 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은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 그저 감정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겉으로 I love you God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애씀이, 온전함이, 드려짐이 요구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였을까? 오늘 보면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헤매고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다 위선자다라고 들었던 율법,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율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랑은 내 기분이나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이다, 내게 뭘 했다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 상대방의 최선을 내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의 예를 드세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고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결국 부모님은 뭘 선택하죠? 제가 요번 땡스기빙 이 브레이크 때 애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TV도 보고 이러면서 한국 드라마 중에 무슨 하이라이트가 나와서 봤는데 뭐 재벌가의 무슨 막내 손자 뭐 하여튼 아들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무슨 재벌가의 집안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 상대방의 최선을 구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선택하는 사랑이던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의 더 최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막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부모님은 못 먹어도 이 아이의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서 나는 굶고 애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사주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그 아이의 최선을 위해서 내가 투잡을 뛰고 잠을 줄이더라도 아이 학교 학비를 마련해 주는 것, 뭐 이런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온갖 수모와 핍박과 조롱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의 최선,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 속에는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면 다 되는 건가? 아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화목하게, 가족이 화목하면 서로 힘들지 않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지나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아이들이 사랑받을 짓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사랑하면 우리는 지금 율법을 완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요. 마태복음 18장과 고린도전서 5장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거의 똑같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 내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백 속에서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권면을 해도 그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거부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해요. 믿음을 붙잡고 죄를 놓던지 아니면 죄를 붙잡고 믿음을 놓던지. 여러분, 사랑은 여기까지도 사랑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도 사랑인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좋습니다,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오케이 하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런 권면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집니까? 모든 율법 위에 사랑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혹시 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이런 대화가 있거든요. A ring that is above all rings. 그 반지에 대한 영화잖아요. 근데 그 반지, 모든 반지 위에 있는 반지.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아, 모든 율법 위에 있는 율법,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정죄할 만큼 보이더라도 그 위에 무슨 율법이 있어요? 사랑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앞서서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 이 사람을 위해 권면하는 마음, 이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 이 사람의 위치가 한번 되어줘 보는 마음. 예.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잖아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에 와서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우리 아이가 요즘 말을 진짜 안 들어. 요즘 학교 생활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 편하게 하실 수 있나요? 내 얘기를 듣는 우리 교회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 야, 들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 집 애들이 저렇게 속을 썩인대. 지금 저 집이 이런 문제가 있대. 이런 얘기가 안 나가고 그 안에서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덮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 손 붙잡아주고, 그 사랑의 법칙이 모든 율법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을, 그래서 이 사랑이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만남을,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우리 기업을,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서서히 만져주신다는 거. 그러면 이게 사랑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 그 사랑의 정점이죠, 결정체죠, 상대방의 최선을 위한 선택,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며, 우리가 이번 한 달 바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을 붙잡고 죄를 놓든지 죄를 붙잡고 믿음을 놓든지는 여러분 선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죄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붙잡고 믿음을, 그 사랑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 붙잡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세상의 사랑은 참 쉽게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러한 사랑,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관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우리가 함께 부르시고 오늘 예배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